아파도 다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지도를 통해서 볼 때 그 모습이 C자의 형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C자형의 이 선교 여행의 루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을 출발하고 키프로스로,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포인트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바울의 여정이 오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또한 그 이유가 다시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기사가 떴는데요, 클레어 로마스라는 그 자매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32살의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를 당하는 낙마 사고를,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을 수 없는 이 자매에게 어떤 현대 과학이 이제 걸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워크라는 이 장비를 달고요, 지팡이를 짚고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에 런던 마라톤에서 완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이라는 길이가 어떻게 되죠? 42.19km. 보통 웬만한 건강한 성인 남녀도 완주하기 힘든 그 코스를요, 하반신이 마비된 이 자매가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라톤에 36,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에 가장 꼴찌겠죠? 그런데 며칠이 걸렸냐면요, 16일을 걸려서 이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16일을 걸려서 마라톤을 완주했다. 하루에 4km씩, 어떨 때는 1.5km씩, 하루 왼종일 걸어도 4km를 더 걷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기계적인 도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웬만한 사람,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도 좀 성인 남녀, 건강한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코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그 자매가 마지막 꼬리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 있었습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이런 마라톤에 도전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매는요, 내 남은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라톤을 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나보다 더 아픈 그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마라톤을 참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이 기계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작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자매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그 나설 때에 그냥 몇 미터 가는 것, 하나의 이벤트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마라톤을 16일에 걸쳐서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과 같이 내 것을 나눠주기 원하고 나도 불편하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파도 다시 돌아가는 이 자매의 모습이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오늘 아파도 돌아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인데요, 그가 어떻게 아파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아파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은요, 싫으면 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등장하는데요, 이 현대의 모든 삶 가운데에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 하나가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인정하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이야기인 것 같고 공평한 얘기인 것 같고 객관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작가가 내 멋대로 살아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혼다 신리치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인생을 살 때에 남들 눈치 보지 마라, 남들 신경 쓰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물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도 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 내 감정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을 삼지 않냐고, 내가 원하면 좋은 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쁜 거가 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의 기준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왔다고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14장에서 등장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옮겨가는 도시마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론을 만드는 것이죠. 아, 쟤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쟤는 정말 이상해. 쟤는 미워. 저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많은 학생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왕따, 일본어로는 이지메, 한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것. 그 가해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기자의 인터뷰가 이런 얘기 들어요. 왜 그 학생을 못 살게 괴롭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요, 걔가 그냥 싫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나와 다르다는 것, 좀 샤이한 아이다, 조용한 아이다, 그냥 힘이 없는 아이다, 우리랑은 조금 뭔가 다르다, 그냥 웃기게 생겼다, 별 이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뭉쳐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때리고요, 그 아이에게 돈을 뺏고요, 그 아이에게 집에 갈 때 좋은 옷을 입으면 옷도 뺏고 안경까지도 뺏고 신발까지도 뺏는 그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냥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가 싫은 거예요.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에는 그 사람들의 속에 사단이 그 속임수가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있고, 그 사단의 충동질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론을 만들고 사도 바울을 모함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을 던졌다는 그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이건 살 수가 없어. 돌을 얼마나 심하게 던졌는지 이 사람은 죽었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미운 이유가 정말 어떤 범죄나 도둑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싫은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마을에서만, 이 도시에서만 일어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 집사님이, 아니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너무나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아, 뭐 지만 잘났어? 아, 자기만 하나님 믿나? 아, 정말 잘난 척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들을 그녀를 향하여서,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도시 밖으로 사도 바울을 던졌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요, 우리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영적인 우리 모습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사단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정당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모함했어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가 싫다는 것이고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때에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서 던지자라고 그들이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나 아픔을 붙잡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싫은 삶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지는 삶, 기독교인인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 사도행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요, 왜 다시 돌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돌아가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두 번째 것은 바울은요,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욕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나를 죽이려 할 텐데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야죠. 내가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냐면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근데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 두 대를 맞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죽은 사람처럼 맞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가 성 밖으로 내쳐졌을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망연자실했겠죠. 바울을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자들 가운데 이제 소업이 들어오고 다시 움직이더니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급히 도시 안으로 옮겨서 하루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를 더베로 제자들과 함께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돌을 맞고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도 그 죽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을 보게 됐는데 스데반은 죽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순교하며 올라갔지만 사도 바울은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직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1차 선교 여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만큼 맞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체력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바울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직 생명 가운데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녔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됐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 가운데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가 돌에 맞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장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멍청한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곳으로 돌아갔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도 계시죠.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신 분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 장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다? 죄인들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죽이라 소리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용서의 자리이기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용서의 자리로 간 거예요. 용서의 자리는 어딘데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예요. 이고니온,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격을 받게 되면, 돌에 맞게 되면 주먹을 쥐고 싸우려고 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그를 밀어내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고니온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면 못해, 이제는 너무 지쳤어, 번아웃됐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돌에 맞아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들, 너무나 아파서 뼈가 으스러지고 너무나 아파서 그 피가 닥친 낭자했던 그 자리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돌아가십니까? 왜 돌아가죠? 때리려고 가죠. 그들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찾아가잖아요. 아니, 복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닫아버리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이랑 말하나 봐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길들을 다시 돌이켜 가고 있는가? 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맞았던 그때는 누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선동했죠? 사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만들고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근데 지금은 14장에서는 내가 돌에 맞는 위치에 바뀌어져 있거든요. 사도 사울을 생각할 때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이는 살인자예요. 나를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요. 나는 살인자예요. 근데 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살인 미수자예요. 살인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울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란 거예요. 나는 사람을 완벽하게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자지만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하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지금의 14장에 나타난 유대인들보다 사울은요 더 못된 놈이고 더 나쁜 놈이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더 범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인 나도 용서함 받았는데 아직 살인을 하다가 못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살인자인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셨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실까 안 하실까? 이들이 회개하고 오면 나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들도 용서하실 거란 것이죠. 내가 살인자지만 하나님부터 내가 용서 받았기에 내가 그들에게로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분노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은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지지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나는 이 정도의 죄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한 요 정도의 죄밖에 없어. 야, 그 사람 괜찮아. 나보다 홀라. 그게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는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나쁜 놈을 향해서 돈을 던지는 거죠. 저 도둑놈을 향해서 더 큰 도둑놈이 10억을 훔친 놈이 100만 원 훔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는 죄 없다라고 뻔뻔스러운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그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그들이 날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내가 분노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서 그래 이제 용서하자, 그때가 용서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때 내 감정이 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용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빌었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7번 잘못했어도 용서해 줘라. 그 7번이나 숫자는 1번, 2번, 3번, 4번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해라.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다시 돌아갔던 이유는 십변력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보면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는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붙잡는 사람이었고
내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부터 용서함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셨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놀라운 일들을 해놨죠. 다른 사도들이 해내지 못한 그 모든 이방인들의 사도의 역할들을 해냈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과 로마로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혼자 더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 죄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12명의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듯이 나보다 나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이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기에 나는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나보다 더 큰 사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아직도 마음에 다 낫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가장 큰 죄인을 가장 큰 주의 종으로 바꾸는 능력, 가장 큰 죄인을 가장 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자리에, 그 미움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지은 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미운 사람에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할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미움의 자리, 이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오늘 이 밤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